우리는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다가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니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온라인 예배에서는 잘 사용했지만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아쉽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빨리 감기와 소리 끄기라고 합니다. 그 온라인 예배에서는 빨리 그냥 넘기거나 아니면은 화면은 켜놨지만 소리를 끄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그걸 아쉬워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 동행하세요. 네. 우리 안 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두 번 더 해주십시오. 시작.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림의 징조들을 이미 보여주셨고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했죠. 말씀을 통해, 만물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 말입니다. 내가 몰랐다고 장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전혀 없다고 했죠. 모두가 훤히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는데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고 보고도 못 본 척한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도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 평생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만 같다고 착각하지 말고 심판이나 천국 따위는 없다 라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교만은 반드시 꺾입니다. 우리 하루빨리 한 1초라도 빨리 교만을 버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죠. 여러 번 강조했듯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습해지고 물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그래야 하나요?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에 주님을 귀하게 모시고 섬긴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과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고 주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최대의 수치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요?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말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고 또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잡을 듯 말 듯, 교회에 올 듯 말 듯, 예수님을 믿을 듯 말 듯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행인 건 아직은 기회가 남았다는 겁니다. 잡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놓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누군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해가 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집 문 밖에 나가 등불을 들고 기다렸고 친구들과 함께 오는 신랑을 기다리다 맞이했죠. 중요한 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온다, 몇 시에 온다, 대략 몇 시쯤 온다, 이게 없어요. 신랑이 정한 시간에 오는데 그 정한 시간은 신랑만이 알고 있죠. 때문에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밤이니까요. 저녁에 시작하니까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전까지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예비 기름을 준비해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결혼식 때 함을 파는 것과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저녁에 함을 팔러 올 때 또 신부가 잘 맞이해야 함이 오고 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랑은 예측하지 못한 시간이 온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러므로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을 꺼트리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뭐 그렇게 번거롭게, 왜 그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결혼 풍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습을 오늘 비유에 사용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신랑을 맞이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는 미련한 자들로 저녁이 됐으니까 등불은 챙겨서 나갔지만 예비 기름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슬기 있는 자들로 등은 당연히 준비하고 그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예비 기름을 함께 챙겨갔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무리는 아마 평소의 자세와 평소의 태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평상시의 습관, 평상시의 태도가 이 결혼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성격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신중한 태도와 준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알아서 때 되면 오겠지, 금방 오겠지, 뭐 얼마나 미루겠어, 얼마나 늦게 오겠어 하며 그냥 준비 없이 나간 것이고요. 한쪽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준비해 놔야겠다 해서 준비하고 나갔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평소에 우리 태도가 어떻느냐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신랑이 우리가 예상한 시간 내에 빨리 온다면 예비 기름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지난주만 봐도 어떠셨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흘러갔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렇게 되고, 저렇게 생각했지만 또 다르게 된 일들이 사실은 참 많죠.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손해볼 것은 없다는 거죠. 아니 예비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빨리 오면 그 예비 기름은 그대로 가져가서 다음에 다시 쓰면 되는 것이고요. 미리 준비해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하셨어요.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쳐서 잠들 정도로요. 지금 우리나라로 대충 생각해보면 한 6시쯤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요즘은 6시도 아직 밝지만 6시에 해가 어두워져서 6시에 등을 들고 갔습니다. 그럼 7시 되고 8시 됐다고 지쳐서 밖에서 잠들겠습니까? 아니죠. 밖에 등을 들고 나갔다가 지쳐서 잠들 정도면 적어도 12시, 1시, 2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왔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안 왔다는 거죠. 분명 올 시간이 됐는데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오고도 남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마치 금방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금방 온다, 속히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늦어 보이는 것처럼 신랑 역시 더디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이지 결국 신랑은 오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은 스스로 정한 시간에 옵니다. 단지 졸거나 자고 있는 사람에게만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죠.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완전히 깜빡 잠들어 버린 사람들까지도
다 깨서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올 때 그때까지 잠들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 수 있게끔 오시기 때문이죠. 신랑이 안 올지도 모른다는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랑은 반드시 오고 다 알게 옵니다.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시간에 과연 내가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뛰어나가 맞이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즐겁게 뛰어나가 정말 기다렸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죠. 신랑이 오고 있음을 뻔히 알고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5명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급히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그 기름을 누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은 기름을 사러 아주 잠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결국 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방금까지 여기 있던 사람이라고, 나를 알지 않냐고 외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방금 5분, 10분 전까지 이 자리에 있었다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죠.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한번 잠긴 문은 절대로 밖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혼인잔치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가면 문을 완전히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절대로 열 수 없도록요. 왜냐하면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오거나 불량한 사람 혹은 밤이기 때문에, 밤에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기 때문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잔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문을 아예 꽝꽝 잠가버렸어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하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도 언제까지나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로다 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시죠.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꼭 저는 재림 직전에 잘 깨어 있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조금만 더 살다가 재림 직전에 깨어 있을게요. 그때 잘 준비해 놓을게요. 내 뜻대로 살다가 알아서 잘 깰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굳이 그렇게 관여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주지 마. 내가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깨어있지 못하겠습니까? 나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가요? 제발 그런 교만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루쯤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 번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 번이 평생이 되기 때문이죠. 기회는 항상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누구도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누구도 직전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재림 직전에만 깨어 있겠다고 꼼수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꼼수 부리는 게 얄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데 쟤는 꼭 저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하더라.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쟤는 꼭 쟤는 꼭 저래. 얄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미리 깨어있고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미련한 5명이 있고 슬기로운 5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두 부류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 5명, 이 10명 모두 그날이 오고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중 나갔죠. 사실 10명이 등장하지만요, 등장하지 않는, 애초에 마중을 나가지도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등장인물은 10명이지만 사실 이 10명이 전부가 아니라 아예 등장하지 않은, 아예 마중 나가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명의 공통점은 모두 알고 마중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는 겁니다. 10명 모두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5명은 어떤 이유로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5명은 어떻게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무리 그날이 오고 있으면 알고 있다 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이 오는지도 몰랐던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예 마중 나가지도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만약에 20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명 중에 10명은 마중 나갔고 10명은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10명 중에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5명은 아예 마중 나가지도 않은 이 10명과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거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공기가 습해지는 것을 보고 곧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참 잘한 일이고 정말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비가 온다는 것은 예상해놓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면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아예 알지도 못한, 눈치채지도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알고 맞았으니 그나마 다행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뼈아프다는 거예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이 오고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았다면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씩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급하게 준비하다가 설교 원고를 안 챙길 때가 있어요. 새벽 설교 원고를. 그럼 이미 교회에 도착했는데 다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럴 때면은 굉장히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그럼 얼마나 속상한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차라리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으면 덜 속상했을 거예요. 물론 새벽 설교는 짧게 하지만 그 짧은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허튼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 나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 준비해놓고 그걸 놓고 왔으니 안 한 것과 준비 안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결국 내가 기억하는 대로는 하죠. 기억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로 준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을 빼먹고 안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게 되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속상해요. 차라리 내가 준비를 안 하고 편하게 놀고 쉬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죠. 근데 다 시간 투자해놓고 다 정성 들여놓고 그거 놓고 와서 하지 못하니 더 속상하고 더 억울한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래도 성경을 보면 공부하면 모르는 것도 있고 저 역시도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많은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필수적인 것만을 보자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이죠. 우리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신다는 건 알았지만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신다는 걸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성공 기준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렸느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의 성공 기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 예수님 외치면서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둥 뒤에 숨어서 예수님 하는지, 아니면 얼굴조차 내비치기 힘들 정도로 숨어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며 맞이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과 내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성공한 삶이 맞나요? 진짜로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성도의 진짜 성공 기준을 알고 있으시다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헛된 영광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날에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여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날에 환희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은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닫히면 끝이죠.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열려 있을 때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사람들에게는 약 120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사람들은 수명도 더 길었지만 그렇다 해도 12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 문이 닫힌 뒤에는 그 문은 절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을 거라고, 내게는 계속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단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들의 열심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네 교회 가자고 하고요. 연락한 지 20년, 30년, 40년 된 사람 연락해서 자기네 교회 가자고 하고요. 뭐 자기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선물 주고 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요. 방향이 완전 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열심만 비교하자면, 만약에 그 열심이 깨어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깨어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요? 답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죠. 얼핏 보기엔 그 10명이 다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신랑을 만나지 못했죠. 사실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깨어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기도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준비하십시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위선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봐야 하죠.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깨어나야 하나요? 우리가 깨어야 하고, 언제 깨어나야 하나요?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나중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중간에
기름 사러 가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꼭 계속 기다리다 하필 잠깐 비울 때 오지 않습니까? 손님이 온다 그래서 손님을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인터폰 앞에서 서 있었는데 하도 조금 늦는 것 같길래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길래 잠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간 사이에 손님이 옵니다.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간 사이에 손님이 오고요. 중간에 기름 사러 가지 마십시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억울해요. 나 정말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정말 잠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간 건데 안 기다린 것 같잖아요. 더 억울한 거예요. 핑계 같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잠깐 화장실 갔는데 꼭 지금까지 놀다가 핑계 대는 사람 같잖아요. 반드시 지금 깨어 준비함으로 그 누구보다 주님을 기쁨과 환희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기름 사러 가는 일 없이 미리 준비함으로 주님 오실 때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